오늘은 이기고 싶은 아버지, 닮고 싶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기고 싶은 아버지, 닮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기독교 이제 거의 고전급이 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 로렌스 형제가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 잃은 이 로렌스 형제가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표현으로 문 걸어 잠근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이제는 두문불출하는 겁니다. 힘든 시간이었고요. 불평이 많은 시간이었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 시간 가운데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 수돈으로 들어가죠. 갈멜 수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수련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쳤던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수돈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수도살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성경 읽고 뭐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로렌스 형제는요, 그 주방에서 10년 동안 주방에 그 뒤치다 끓여 하는 그 일을 10년 동안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업종이 바뀌어요. 10년 동안 그런 일 하다가 업종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10년쯤 그 정도 주방 일을 했으면 이제는 좀 다른 일, 좀 남들이 봐도 좀 그럴듯한 일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는요, 이제 로렌스가 뭐 했냐면, 로렌스 형제는요, 그 구두 수선, 수도사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거를 몇 년 했냐면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수도원에서 50년을 생활하는데 50년 동안 한 거는 뭐냐 하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남 구두 이렇게 수선해주고 이걸 5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놀라운 일이냐면, 그렇게 50년 동안 주방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구두 수술했던 이 로렌스 형제의 얼굴이요, 그 수도원에서 제일 밝았던 겁니다. 늘 미소가 머금어져 있고요, 늘 행복해 보이고요. 아니 여러분, 수도원에요, 여러분들 그 수도원에 그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안 많습니까? 수도원의 그 전기 코스를 따라가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밝음, 그 행복, 그 평안이 로렌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렌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웃을 수 있느냐고. 로렌스에게 묻습니다. 그때 로렌스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는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남 구두 수술해주면서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늘 로렌스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 50년 지나니까요, 로렌스에게는 남들이 없는 평화가, 남들이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는 수도원 원장을 이제 세워야 했습니다. 근데 로렌스는요, 그 수도원의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사도 될 수 없고 또 그 원장도 될 수 없는, 사실 로렌스 50년 있었지만 수도사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 누가 됐을까요? 누구를 원장으로 세웠을까요? 로렌스였습니다. 로렌스가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로렌스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안에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 지금 내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건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얼굴에 미소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 틀렸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또 남들이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이런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이 넘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단계에서 아무리 남들이 불우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면 그 사람들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다 해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죠, 아실 사모님? 이 집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싹 돌아오다가 마주쳐가지고 그런데 라헬이나 라온이한테 미안한 게 뭐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못 키우고, 그리고 라헬이와 라온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못 해주니까 미안하잖아요. 맞죠, 사모님? 이게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아실 사모님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뭐 딴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웠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또 아이들이 어릴 때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한 번씩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불쑥불쑥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우리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우리 그때 이거 하고 싶은데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참 미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못해줬구나. 이게 부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더 잘해주고 싶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게, 그게 부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는 못 채워줬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요, 얼굴에 미소가 먹어지고 늘 행복하고 그래 살 수 있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 법을 모르면, 그럼 그 아이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면 오랜성이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십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법, 예, 그리고 자녀와 자녀가, 형제가 같이 살아가는 법, 여러분 이 법 아세요? 이 법을 알고 이 법을 통한, 이 법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셔요. 뭐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 열심히 듣는다는 그런 표정만 짓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은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갑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세겜에 간 이유는요, 세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오면 그를 우리가 왕으로 세울 거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세겜으로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름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면 왕으로 세우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왕이 되소서 하고 등극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등극을 안 시키고요, 그 전에, 등극시키기 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역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부역을 줄여달라. 세금 내고 국가를 위해서 이게 노동하는, 예, 그 부역을 줄여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뭐 때문에 부역을 줄여달라 했겠습니까? 줄여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요,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돼서 7년 동안 그 성전 짓잖아요. 그리고 또 14년 동안 궁궐 짓잖아요. 맞죠? 40년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람 왕이 이제는 오빌에서 금을 실어서, 그리고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서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히람 왕이 그 배에다가 배를 오빌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그 오빌에 있는 금, 그러니까 백단목, 보석 뭐 이런 걸 실어가지고 솔로몬에 바쳐요. 솔로몬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거 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단목 하여튼 그 발음에 미음 들어가면 발음이 힘들어요. 백단목, 이 백단목을 갖고 솔로몬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과 궁궐의 계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또 나무가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뭐 하냐면 또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요, 유지 보수. 맞죠? 2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예. 그러니까요. 아니, 백성들은 이제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부역이 줄 거다 생각했는데 앵글요 궁궐을 지어요. 궁궐 짓고 나면 이제는 부역이 줄 거다니까 앵글요 다 짓고 나니까 유지 보수한다고 또 세금 또 내고 또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쳤겠죠. 지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세겜에 온 겁니다. 세겜에 오니까 그들은 왕으로 등극시키기 전에 먼저 그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우리의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근데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 3일의 시간을 달라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노인들을 만나요. 3일 동안. 그리고 또요, 자기의 친구들을 만나요. 3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르호보암은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인 자리에 그가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한 말이 오늘 현민에게 읽었던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렸다면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근데 채찍이 뭐예요? 채찍은 가죽으로 된 거죠. 그걸 갖고 생사를 때리면, 맨살을 때리면 아프겠죠. 제가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맞으면 아플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건축을 위하여서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는 같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다. 근데 말이야, 나는 너희를 채찍이 아니라 뭐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전갈 채찍은요, 그 가죽 끝에 나비나 쇠붙이가 붙어있는 걸 전갈 채찍이라 그럽니다. 이 전갈 채찍이 신약 성경에도 출현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형언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렸죠. 그런데 그 채찍 끝에 나비나 쇠가 붙는 전갈 채찍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나라야. 사형 아무나 언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김미선 사형, 그런다고 김미선 집사가 사형 당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미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김미선 사형 100번 때려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뭐 종을 치든 뭐 주먹을 치든 사형 100번 언도해봤자 김미선 집사는 까딱 없습니다. 맞죠? 예, 그냥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김미선, 김미선 하면 안 되겠네. 누구 사형!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죽습니다. 권위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가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 로마는 그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있잖아요. 정과 채찍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반항해요, 맞아야 돼요? 누가 반항하겠습니까? 왜 반항 못합니까? 아픈데 로마의 권위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사형 언도를 통하여서 또 정과 채찍을 통하여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내 때렸다. 나는 정과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내 아버지보다 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다. 이기고 싶은 아버지. 르호보암은 그랬던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 아버지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나아. 내가 그것을 온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죠? 코넬 대학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길르비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워비권 호수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워비권 호수 효과가요, 뭐 제가 보니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쁜 겁니다. 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과신하는, 이게 워비권 호수 효과입니다.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있잖아요, 그 또래들에게 20대 또래들에게 물어요. 자, 내가 우리 또래 중에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요. 그러면 20대 이제 갓 운전면허 딴 20대 또래들에게 내가 우리 또래보다는 운전을 더 잘한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잖아요. 10명 앉혀놓고 손 들면요, 몇 명 손 드냐면 9명이 손 든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9명이 다 나는 얘보다는 내가 운전 잘해, 얘보다 운전 잘해, 다 그러면서 9명을 손을 든대요. 또요, 이런 실험도 한번 해봤답니다. 회사에서 있잖아요, 간부급들이 쟤는 우리 회사의 인재야, 쟤 일 잘해 라고 이렇게 간부급들이 지명하는 퍼센테이지가 20%랍니다. 그러니까 간부급들이 이거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쭉 돌아보면서 쟤는 인재야, 쟤는 같이 할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20% 정도를 선출한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평사원들을 딱 모아 놓고 나는 우리 회사의 인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손 몇 명 들어야 돼요? 2명 들어야 되죠? 네, 2명 들어야 되는데 8명이 손 든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인재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8명이랍니다. 이게 워비권 호수 효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찌질이 같이 난 이것도 못해요, 난 저것도 못해요, 그것보다야 난 할 수 있어, 이게 나은 거 아닌가요? 맞죠? 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해, 나는 늘 못해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것보다야 난 할 수 있어, 난 잘해,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오비권 효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비권 효과에 단점이 있어요. 오비권 호수 효과의 단점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믿으니까 내한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나도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건물을 저렇게 지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럼 우리 건물이 제대로 돼 있나? 난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워비권 효과의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남들은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가장 잘 드러났던 사건이 2001년에 있었던 그 뉴욕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 알카에다의 그 비행기 2대가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이렇게 쌍둥이 빌딩에 빵빵 때리잖아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다 잊으셨나요? 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비행기 2대 납치돼갖고 이제 무역센터하고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때 그 부딪힐 때 무역센터에 있었던 사람 수가 14,000명이었답니다. 14,000명이 양쪽 그 무역센터에 있었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14,000명이요. 사실은 그 무역센터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딪히고 무역센터가 무너지기까지가 시간이 여러분들 102분이었답니다. 부딪히고 바로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고 부딪히고 102분 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는데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그 무역센터에서 14,0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2,749명이거든요. 그 중에 1,500명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라고 막 밥을 씹어서 뭐 도망 나오다가 발표 죽고 그게 아니고요.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서 죽은 사람이 1,500명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워비권 호수 효과입니다. 부딪혔어요. 뭐 부딪혔으니까 건물이 이렇게 안 꿀렁했겠습니까? 안 흔들안 했겠습니까? 그 비행기 건물이 흔들거렸어요. 흔들거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방송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갖고는 우리 무역센터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무너집니다 했다가 내려왔다 올라간 사람이 있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무너집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죠.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이 1,500명입니다. 여러분들 왜 건물 안에서 가만히 있다 죽어요? 아니 그 정도 흔들렸으면 여러분들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비행기가 건물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 큰 소리, 그 울림, 예, 그 정도면 여러분들 도망 나오는 게 그게 본능이거든요. 본능으로 뛰어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야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2장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읽기 때문에 제가 14절 한 자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3개만 모여요. 3개만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3개만 모일 때 그들만 가지 않고 거기 누구를 데려가냐면 여로보암을 불러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을 불러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있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가죠. 아히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지금 르호보암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 세계에 모일 때 그 여로보암을 불러왔다니까요. 왜 불러왔을까요? 왜 불러왔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부역을 줄여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역을 줄여준다 하면 르호보암 왕으로 등극시킬 거고 만약에 부역을 안 줄여준다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위기죠. 위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야.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과신하는 이 르호보암에게 여러분들 치명적인 단점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단점 2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르호보암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죠. 또요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죠. 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는데요 르호보암이요 필요한 말을 들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까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이게 자만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견고케 할 수는 그 말만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르호보암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한 번씩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상담을 하러서 목사님 지금 이게 이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요. 그러면 저는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나,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필요한 말을 해줘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듣고 싶은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필요한 말을 해주면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해줘야 됩니까? 듣고 싶은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못 해줘요. 그런 말 못 해주고 그냥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욕이라도 안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다 만나면서 지금 뭘 찾고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내 생각을 견고히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르호보암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 가지는,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실수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실수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인들도 만납니다. 자기 친구들도 만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만납니까? 하나님은 안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돼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은요 기본 산당에 가서요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물어요. 르호보암은요 노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강하다. 니네들이 여로보암을 데려와도 난 내 아버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자기를 과신했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과신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과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러한 르호보암 12지파의 나라를 다스릴까요? 10개 지파 빼앗기고 2개 나라를 다스릴까요? 2개 지파만 다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기만 과시하는 그 사람은 12지파를 다스릴 힘이 없다고 보신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때요? 참 재밌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1, 2여정대 헌신 예배할 때, 시간 좀 지났죠? 1, 2여정대 헌신 예배할 때 제가 그때 솔로몬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천 번째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열왕기상 3장 6절인데요. 지혜는 뒤에 말하고요. 먼저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예,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은요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닮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닮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닮고 싶어 했어요, 이기고 싶어 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그 아버지를 내가 이겨서려고만, 그러면서 내가 더 강하다는 힘을 나타내고 싶은 르호보암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르호보암에게는요 존경할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르호보암은요 존경할 아버지도 없고요 또요 섬겨야 할 하나님도 없고요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참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요 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다 아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예,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자녀 교육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 조세핀 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요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아동과, 우리는 전문적으로 아이를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아동과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 그 관계가요 아동과 어머니의 인격적 관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두뇌 발달, 아동의 정서 발달, 아동의 신체 발달, 이 발달이요 엄마하고의 관계보다 아빠하고의 관계가 더 좋을 때 훨씬 더 발달이 잘 된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보세요, 애가요 침대 위에 딱 섰습니다. 침대에 서서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나 뛴다. 애가 그럽니다. 그럼 엄마도 뭐라 그래요? 뛰지 마라 다친다. 애가 엄마 나 뛴다 했는데 엄마가 뛰지 마라 다친다 그래요. 그럼 애가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는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뜁니다. 엄마가 뛰지 마라 다친다 그래도 애는 폴딱 뛰어요. 그러면 엄마 내가 뛰었다 이러지. 애들은 다 그럽니다. 근데 뛸 때 애가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뛸까요? 불안하면 뛸까요? 불안하면 뛰는 건 엄마가 뛰지 마라 다 뛰거든요. 근데 뛸 때 애가 불안한 겁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 뛴다. 그래 아빠 뭐라는지 아세요? 뛰라 화이팅. 아빠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요 아빠는 뛰라 그러니까요 자신감 있는 거죠. 아빠가 화이팅 하니까요 애가요 편한 마음을 갖고 홀딱 뛰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침대에서 뛰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매사가 다 그런 겁니다. 엄마들은 뭐 할 때마다 다친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할 때마다 다치가 싶어서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아빠들은 그게 없어요. 해라. 아빠들은 뭐 하면 해라. 아빠 있잖아 해봐. 주로 아빠 있잖아 해봐. 국태형님 맞죠? 예, 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뇌도 발달하고 정서도 발달하고 그렇게 뛰니까 신체적도 발달하고, 엄마하고의 유대관계보다 아빠하고 유대관계 있을 때 훨씬 더 지적, 정서적, 신체적 훨씬 발달이 더 잘 된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조세핀 김 교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달까요?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잘 되면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만 발달할까요? 아니요.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가 발달되면 여러분들 영적인 영향력도 훨씬 크게 발달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훨씬 크게 발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대가 이삭을 통하여 이어지죠. 예, 이삭에게는요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근데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예,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갑니다. 맞죠?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놈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간다. 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버지를 통하여 이 복을 지금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기고 싶은 아버지입니까? 닮고 싶은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닮고 싶은 아버지예요? 이기고 싶은 아버지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기 자녀 되신 분들, 내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깝죽거리지 마십시오. 예,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되십시오. 여기 자녀 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부모로 사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 이거 내 자녀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행동인가, 내 자녀가 닮아도 되는 모습인가 살피면서 말씀하시고 살피면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닮아가고 싶어하는 부모, 존중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보다 먼저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부모, 그 자리, 그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